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7월 달에 그 이사를 좀 했습니다. 원래는 휘경동 그 경희대와 그 뭐라고 하죠? 삼육보건대학 근처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거처를 옮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유치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동네에는 그 아이들의 이런 떠드는 소리랄까요? 까르르 까르르 웃는 뭐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뭐 오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갈 기회가 생겨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꼬맹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귀엽다라는 겁니다. 귀엽다. 조그만 거 봐. 아유, 이러면서 아마 되게 귀여워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어쩌면 굉장히 작고 조금해서 그래서 귀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그 순수한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귀엽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은 괜스레 이제 막 미소가 지어지고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손잡고 이렇게 길 걸어가는 거 보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되는 저의 어떤 힐링되는 모습들을 저는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3040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멘토님들도 그렇고 모두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때의 그 순수함이 이렇게 남아 있으십니까? 예, 아까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나눴는데 이미 나는 늦었어. 너는 먼저 가.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순수함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순수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는 상태, 이거를 이제 순수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순수하다라는 표현은 순결하다라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순수하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이 순수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던 장면 이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 그룹은 크게 2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3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었던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을 못 믿은, 오히려 다른 식으로 해석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행방 자체를 알지 못했던 헤롯 왕과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이들의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들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었던 순수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순수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순수함이 있는가? 반대로 무엇이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혹은 순수함 가운데 먼지를 쌓게 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수한 모습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읽은 13절과 14절에 나오면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죠. 이 아이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던 초대교회 가운데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신앙의 열심이 있었구나,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로데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가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리는 것을 로데는 듣게 됩니다. 그러자 로데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그 모습인데,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죠? 문을 다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문을 미처 다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로데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너무 기뻐서죠. 맞습니다. 로데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그 목소리,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로 그 목소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베드로라는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을 로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에게는 익숙했다는 거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자 로데는 그게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로데가 기뻐하는 모습을요, 그냥 로데가 기뻐했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로데의 모습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로데는 그렇게 문을 여는 것도 잊을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베드로가 돌아와서 기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함께 기도했던 애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건 뭘까요? 로마 감옥에 잡혀서 그렇게 끌려간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보다 먼저 야고보가 처형당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4명씩 4개조를 이루어서 강력하게 감시하는 그 로마 감옥에 그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나가서 시위를 할까요? 아니요. 그럼 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왔던 바로 그 행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쓰여진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베드로가 죽는다고 확정지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굉장히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혹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 이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그들은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뭐죠? 잡혀간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죠. 4명씩 지키는 4개의 조 가운데 갇혀있는 그 베드로가 나오는 거, 이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박한 간절한 그런 상황 속에 함께 기도했던 로데가 베드로를 마주했을 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매우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을까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상황이 기도했던 로데에게 어떤 상황이냐고요.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더 자세히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베드로가를 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이거를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었구나. 외면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 기쁨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그 상황 속에 충만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문 밖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자기의 기도, 정확히는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려고 뛰어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집니까? 로데와 같은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자세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데가 계속 얘기했었죠. 로데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사실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여자아이 혹은 아이들은 인구를 이렇게 체크할 때 포함되지 않던 존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향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이에 대한 평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도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뭐냐면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그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직장, 가정, 관계, 학업, 앞으로의 결혼, 모든 것들,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베드로를 반겼던 로데처럼 반기고 있냐는 겁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소홀해져서 이렇게 마음의 문 밖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아, 이게 누구 소리지? 뭔 소리지 이거?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 뭔가 문을 열면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 지식적으로든 믿음으로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누가 지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시는 분일까요? 골탕을 먹이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어떤 우리가 많이 청년 때 많이 쓰는 뇌피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메스라는 이름의 칼을 대는 의사를 향해서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칼을 기다리죠. 그 손길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더 건강하게, 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지금의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반갑게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바라보는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3040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의 멘토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번째로 함께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던져볼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은 로데를 향해서 야, 진짜야? 아, 진짜?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미쳤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온 거겠지.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걸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두드리던 문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직접 가서 문을 열어보죠. 그리고 진짜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그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로데와 함께 기도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기도 후에 그 초대 교인들이 취했던 태도죠. 베드로가 잡혀간 뒤에 5절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로데도 분명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베드로의 복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의 복귀 소식에 로데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로데가 전한 그 소식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데의 말을 부정했냐는 겁니다. 왜 믿지 못했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인들은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인들을 향해 찾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온 이가 베드로의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는 그 지키는 사람의 목소리나 외형을 이렇게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런 문화가 배경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다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미 베드로의 그 이후의 상황을 이미 그들 나름대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또 던져봐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습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처한 상황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냐는 거죠.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의 소리로 인해서, 나의 걱정으로 인해서 기도를 접어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스스로 결과를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 혹시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 하나됨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이도 호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조이도 호슨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조이도 호슨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빨리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자체를 의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를 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정신이 없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어른을 찾는 것처럼 순수하게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을 주시는 그 어떤 절대적 존재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난과 세속의 찌듦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아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살아낸다 라는 모습보다 버텨낸다 라는 모습으로 어쩌면 그 신앙의 걸음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어떤 버텨낸다라는 모습은요,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3040 세대, 더 나아가 그 윗세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청년이라고 안 힘든 거 아니고 윗세대라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관으로 이 세속으로 물들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힘듦이 있다는 거죠. 다만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육아가, 누군가에게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그 삶의 아픔이며 힘듦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로데의 모습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주변에서 미쳤다고 로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요, 그 자신이 바라본 그 상황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써서 얘기합니다. 힘써서 얘기해요.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쭈그러져서 얘기하지 않고 힘써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진짜 왔어요. 진짜예요. 주변의 소리에도 로데의 어떤 그 순수함과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믿음이요. 로데가 초대교회 교인들과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핍박받는, 똑같이 어려운, 똑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로데였어요. 하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 둘의 시선은, 그 둘의 태도는, 그 둘의 믿음은 달랐다고요. 누군가는 상황에 이미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기도를 접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하며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데가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은요,
문 밖에서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로데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은요, 로데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접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도를 가슴 가운데 품게 하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의 뜻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는 상태를 순수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냐 섞여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심, 판단, 체념, 세상의 소리 등 스스로 내리는 그 결론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방해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수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미리 애초에 기대하지 않고 접어버리는 모습이 있진 않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찬양을 드리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 고백은 너무나 따뜻한, 혹은 너무나 뜨거운, 아니면 너무나 깊은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벅차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한없이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너무나 따뜻해서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얼었었던 그 마음이 녹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쭈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눈물을,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런 질문을 던져놓은 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기도로서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써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찬양과 예배로서 그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두려움을 맞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을 다시 추스르십시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다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며 참된 소망으로 기뻐하는, 참된 사랑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3040 세대가 되기를, 우리 멘토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그 부분을 아이가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듯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올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도우심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인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좌정하사 우리 가운데 그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위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내 삶 가운데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그 내 신앙의 순수함이 내 삶 가운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셨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셨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셨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에 만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유해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눈길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돈이 귀하고 돈이 왕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각자의 삶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